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죽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끝이 없으십니다. 그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적 같은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꽈리를 들고 있는 분노와 욕망을 거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은총이라도 정말 놓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순간순간의 기쁨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 가족과 사람들을 맞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감격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사십시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미소 짓게 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내 남편, 내가 만나는 내 아내, 내 이웃들,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나로 인해서 웃음 가득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노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을 때에 그것은 단순한 사회 문제만으로 미룰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의 한 부분이었던 교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사회의 이런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들이 우리가 전혀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사회 문제에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든 것을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성평등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외면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서야 할 모든 삶의 자리를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 문제에 있어가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고 사회 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듭되는 전쟁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천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노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포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당한다든지 하면 곧바로 노예의 운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그래서 로마에서 노예가 최고로 많을 때는 노예의 숫자가 일반 자유 시민의 4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예이고 한 사람만이 자유일 정도로 노예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예라고 말하면 우리 쉽게 아주 천한 사람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노예가 된, 포로가 된 가운데서 노예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노예는 선생님 일을 하기도 하고 의사나 학자로서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허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 벤허도
자기 나라에서는 귀족에 속했지만 노예의 운명으로 전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노예들이 많아지면서 자연히 교회 안에서 노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주종 관계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의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두 가지 오류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입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오류입니다. 주인의 마음속에는 종을 종으로만 부리려는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인과 종이 모두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의 관계라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쓰여진 유명한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옛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주인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노예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 종을 노예로 부리기를 원하는 주인의식 때문에 형제의식보다는 종이란 의식을 더 강요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의 입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자기를 형제로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현재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고 하는 동일한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성경은 결국 그것을 성급하게 변혁시키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실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능성에 대해서 똑같이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초대교회 당시 상황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만 할까요? 분명 사실은 오늘의 사회는 주인과 종의 사회적 신분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직장에서의 고용주와 직원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큰 교회에서는 같은 한 회사에 다니는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이 함께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도시에는 흔하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는 신자인 직원이 불신자인 회사의 상급자나 주인을 향하는 바른직한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직원이 불신자인 회사의 상급자나 고용주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 1절에 우리는 요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묵묵히 참고 주인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르침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역설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1절은 믿지 않는 상전을 전제로 한 메시지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상급자를 향한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가지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단순히 주인의 말에 네라고 대접하는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란 구절에서 멍에라는 단어는 우리의 그 당시의 노예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시달리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오해를 경고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노예 제도는 바람직한 사회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끊고 걸게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승복한다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지어서는 더더구나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노예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노예 제도가 타당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 제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된 자들은 주인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노예라고 한다면 그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자신이 어떻게 이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의 자리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타당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에 주장하는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신자로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한 자리에 있게 되고 주인에게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노예된 자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회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좀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편한 자리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부자나 회사 고용주들을 타도해야 한다는 그런 투쟁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노예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니, 회사에서 남들보다 낮은 직급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본문 1절 사도 바울은 묵묵히 참고 주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서 범사에부터 라는 이 단어, 범사에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된 노예가 자신의 안락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고 먼저 주인을 공경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예 제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피스터슨에서 메시지 성경에 따른다면 우리가 회사나 사회에서 단순히 우리의 편안함이나 더 나은 대우를 대한 관심을 접어두고 가진 수모와 멸시를 묵묵히 참고 주인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르침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주인이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그가 덮어놓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혹은 좀 더 편안히 살기 위해서 자기의 처지만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저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게 될까요? 아마 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친구 굉장히 이기주의자로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회나 회사에서 상급자들을 무시하고 그에게 대항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러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는 현저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많은 유익이 돌아올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중요한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나의 간증과 덕을 나타내고 있는 행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보다 더 근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은행 심사에 있어가지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명예를 건드리지 않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게 예수쟁이라고, 저래가지고 목사라고,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노예라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노예 신분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신앙으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회사나 사회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자리, 따뜻한 자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리에만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끼치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하십시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노예 제도가 대단히 불합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에게 그 상전을 향해서 순종과 공경을 배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자인 직원이 신자인 회사의 상급자나 주인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인 직원이 같은 신자인 회사의 상급자나 고용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신자가 믿는 상급자나 주인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둘 다 신자일 경우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서로 형제라는 사실 때문에 현재 자신의 처한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을 쉽게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히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큰 교회 같은 경우에 회사 말단 직원이 교회의 중직자이고 아니면 회사의 고위직이 교회에서 평신도일 경우에는 더더구나 이야기가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갈등들은 사실은 도시의 큰 교회들 가운데서는 종종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 회사의 직원 부장이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참 애매한 관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문제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시대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보다 더 잘 보이려고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다니는 교회에 의도적으로 등록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 하나님 믿는 형제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정신상태가 해이해지거나 일을 태만히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교인이면서 자신을 좀 더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신앙은 뒷전이고 신앙이란 매개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같은 신자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인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빙자해서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인을 더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인 상전을 더 잘 섬겨야만 합니까? 우선은 그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랑은 결코 의무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함께 형제이며 함께 사랑해야 하는 관계의 사실이 내가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결코 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은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친하면 친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예절을 지키지 못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서로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예의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도 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 된 상전을 더 잘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유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종관계에 대해서 크게 두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다음의 세 가지 원리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사회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회사 속에서 일할 때에 내 행동과 내 말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 행동을 더 눈여겨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자유를 방종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자세는 섬김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셋째로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적 조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학계에 혼동과 충격을 주었던 중요한 신학 가운데 소위 해방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방신학. 이 해방신학이 한국교회만으로 수용된 형태를 우리는 민중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의 밑에서부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노조
운동이나 대학교 안에서의 사회주의 운동 혹은 폭력 운동의 배후에는 종종 해방신학이 그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신학이 신학의 분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를 향해서 뛰쳐나와서 이미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해방신학 혹은 민중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방신학은 본래 남미에서부터 시작된 신학입니다. 남미는 오랫동안 가난했던 대륙입니다. 그러나 남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방신학이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남미보다 훨씬 더 가난한 대륙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남미의 가난이 다른 대륙의 가난과 특별히 달랐던 점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 다시 말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다른 대륙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못 살면 괜찮겠는데 너무 소득 분배 균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어느 특정 지역이나 아프리카의 경우는 다 같이 가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미의 경우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했고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태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남미는 로마 가톨릭이 대륙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지금도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남미에 로마 가톨릭을 찾아든 것은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미 대륙에서 로마 가톨릭이 상륙한 것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의 식민지 정책과 더불어서였습니다. 천주교가 신앙적으로 남미의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동기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동기와 함께 상륙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남미의 가장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미는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불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 가운데 떠드는 사람들이 남미의 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방신학은 로마 가톨릭 신자인 신학자들 사이에서 신앙적인 반성에 의해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참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해방신학은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 상당수의 개신교 신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에서는 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해방신학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동기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날 해방신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방신학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신학은 현실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소득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방법론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의 방법론을 채택했다라고 해서 그들을 공산주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향해서 당신은 공산주의입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왜 공산주의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의 문제를 억압자와 피억압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민중과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이 계급으로 사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들은 억압을 당하는 모든 못 가진 자들을 향해서 계급 투쟁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민중들의 피해다. 민중들이 손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중들이 일어나서 가진 자들을 빼앗아야 된다. 이것이 본질의 핵심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폭력을 사용한 계급투쟁을 통해서 가진 자들의 부를 분배하자라고 주장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민중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부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 부자들이 너희들 돈을 좀 내놓아라. 같이 나눠 먹자. 이 말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이러한 투쟁을 위해서 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억압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리켜서 불의한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억압받는 못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당한 폭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주들이나 가진 자들은 악의 축이고 저들은 타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 경영주들은 다 빼앗아야 되고, 그러므로 노동자가 잘 사는 사회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부러짐이고 울부짖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못 가진 자가 영원히 못 가진 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투쟁을 통해서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향한 투쟁을 다시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끊임없는 투쟁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계속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 분배, 그 자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를 강제로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부를 나누려 하는 그 과정에서는 인격이 말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주나 가진 자들은 언제나 타도의 대상으로 나쁜 사람이고 악이고, 그러므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군사독재 시대의 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좋은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도 노동자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끔찍한 모순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 노동운동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사회에서도 보게 되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가 심지어는 귀족 노조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그 회사에 넣도록 법조화 만드는 투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회적 모순인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인간 해방은 계급간의 투쟁을 통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회 구조나 모순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방법은 투쟁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리고 자신의 부조리를 먼저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과 함께 사회적인 모순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레몬스에 나오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모순과 부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투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는 피를 뒷대인다고 투쟁은 또 다른 투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투쟁은 필연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형제임을 할 때에, 그 형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정치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에게 빼앗음으로써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경제학도였기 때문에 경제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를 결국 투쟁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에서의 그 투쟁적인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함으로써 그곳에서부터 사회를 교훈화시킬 수 있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